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우리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왕이면 아주 상대방이 받지 못할 만큼 큰 복을 막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못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웃으시면서 아무리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도 식사가 어떻게 좀 여기 식사 맛있거든요. 제가 1년에 한두 차례는 은혜 받으려고 저도 기도하러 올 때가 많아요.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제가 은혜 받던 자리였기 때문에 옛날엔 여기가 이렇게 크지 않았고 조그만 예배당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그랬던 곳이라 제가 사랑이 많아요. 여기에 애착이 있고. 근데 이렇게 좋은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은혜 받으라고 한번 옆에 분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를 다 받으세요. 아멘. 닫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경제의 문을 열어 주소서. 박정혜 권사님, 하나님 경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간증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와 두고 온 가족들과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내려갈 때 응답이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쫓아다니던 악한 마귀는 완전히 소탕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할 때에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그분 따라서 저도 몸이 안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찌 됐든 그분이 저한테 세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요. 세 가지. 첫째는 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마라. 그걸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게 너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래요. 아, 목사의 일은 그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목사의 본업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업이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본업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뭐 정규직이든 무슨 비정규직이든 따지지 않고 하여간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서 한 주에 한 40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목사가 하루에 한 8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을 잘하는 것이 그게 근태가 좋은 거죠. 여러분 근무의 태도,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분명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본업의 기도 시간이 최소 한 7, 8시간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씀 증거 남하고 말씀 다 나누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까지 다 포함해서 한 8시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 최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기도로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 강대상에 딱 가서 보니까 거기다가 돌비석 하나를 세웠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8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서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8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서지 마라. 아주 강대상에다가 돌비석으로 해갖고 새겨서 딱 세워놨어.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그거 없앴더라고. 그래서 왜 없앴나 그랬더니 그분이 나 요즘 그렇게 못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업이다. 목사의 본업. 목사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전에 일단 아침 새벽에 4시간 일단 채워야지. 그리고 점심 먹고 한 2시간, 저녁 먹고 2시간. 그럼 8시간 하잖아. 그 힘들지 않아. 금방 가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던 사람은 금방 가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본업이 뭐냐? 근데 그걸 목사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고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아줬다면 우리가 별로 할 일 없을 때는 기도해야죠. 뭐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회사 가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며 기도하고 하루에 8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너는 누구냐? 그걸 자기의 이제 자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냐? 이제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벳바게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 둘 보내가지고 저 상대방 건너편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나귀 끌어오라고 그랬지 않냐? 그 나귀에 올라타고 주님이 가실 때는 나귀 등에다가 사람들이 옷도 벗어서 엎어주고 길바닥에다가 겉옷도 막 깔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그게 나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나귀가 무슨 능력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러는 거지. 예수님 딱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똥찌개지고 다닐지 그 모르는 거잖아.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만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 지팡이도 모세의 손에 잡히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있으면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지만 모세가 손을 탁 놓는 순간 뱀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는 환영받고 막 박수가 일체를 받지만 하나님이 언제라도 아이고 너 못 쓰겠구나 하고 툭 던져놓으면 그때는 그냥 똥찌개 짊어지고 끌려다니고 회초리 맞고 이런 그냥 평범한 나귀 새끼밖에 안 된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월급 주는 자가 주인이다. 일 시키고 나서 너한테 누가 돈 주냐? 그 사람한테 돈 받고 세상으로부터 그 일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세상이 너희 주인이고 사람이 너희 주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하나님과 내가 계산을 해야지 사람과 사람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속상한 일 많고 또 내 마음속에서 야,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나 이런 생각할 때도 참 많은데 사람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해라. 그래서 모든 계산법을 그냥 이렇게 수직적인 사고로 계산을 해나가라. 마치 요셉이가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그거 걱정하지 마소서. 나는 형들이 팔아서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형들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악하게 할지라도 악에게 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 인생에 좋은 날을 만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세 가지 딱 크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꽉 박혀 있는 거죠.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로부터 페이를 받고 사냐? 이제 딱 이 세 가지가 제 가슴판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 목회자도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닮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그것 가지고 닮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찾는데 잘 안 찾아지고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펴놔도 돼요. 그 뭐 꼭 막 찾으려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잘 들으시면 믿음이 잘 자라거든요. 근데 안 듣고 이제 앉아서 딴 생각하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거나 이러면 그분은 안 온 거나 다름없지 뭐.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이 뭐냐 그랬더니 배꼽이라도 아니고, 배꼽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여기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지금 어느 만큼 오셨어요? 저 식당 앞에까지 오셨나? 여기까지 들어오셨나? 여기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이 같이 와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눈빛이 달라요. 아멘 아멘 하게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 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으면 딱 이 모습이요, 물고기 같아요. 여러분 낚시를 해본 분들은 아는데, 낚시를 탁 던져서 물고기가 물잖아요. 그럼 탁 끌려올 때 물고기가 어떻게 와요? 입을 이렇게 하고 와요. 이렇게 여기 딱 낚싯바늘이 걸려 이렇게 하고,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멘 이래요. 아멘.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 다 고개가 숙여져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시커멓게 보여요. 시커멓게. 그리고 거기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입을 삐죽거리기 시작해요. 입이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걸레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짜는 행주가 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보고 밟힌 깡통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우리가 안 되지요. 아멘 아멘 하고 아멘.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이왕 남아 계시다면 마음도 생각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기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15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참 이거 보면 이거 줄 쪽쪽쪽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고도 하고 그나스 사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할 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느냐? 뭐 아모리 족속 온갖 족속들이 쭉 나오죠. 헷 족속이라 7족. 거기에 그나스 족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란 사람은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이방 족속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 인종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딱 세워서 위대하게 쓰지요. 나중에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거기 올라가서 그 아낙 자손, 다른 말로 하면 자이언트 족속이죠. 거인 족속에 이걸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거요, 그 당시에는 칼싸움하고 몽둥이로 싸울 때라 그런 거인과 그냥 팍 싸운다는 거 겁나서 싸울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걸 쳐서 부숴 아주 85세 쓰러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최고 큰 사람이에요. 가장 다루기가 힘든 사람 갈렙이 쓰러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통하여 훗날 다윗이 야,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갈렙이 쓰러뜨린 걸 자기가 믿음으로 들었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자기의 부모로부터 그 윗대로부터 쭉 들려오는 말이 헤브론에 원래는 아낙 자손 어마어마한 존재가 살았었는데 갈렙의 나이 85세인데도 가고 그거 쓰러뜨려 버렸어. 그래서 저 땅을 차지한 거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골리앗이 와가지고 배틀채만한 창 가지고 휘둘러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백전백승 골리앗 이러고 막 사람들을 소개해요. 와,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다윗.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지게 돼 있지. 근데 다윗은 그러잖아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다윗이 어디서부터 그런 믿음이 나왔느냐? 들음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 들은 거예요. 그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쭉 들은 거지. 아낙 자손 때려잡았다더라. 이걸 다윗이 딱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쳐서 물리쳐버려. 골리앗을 탁 이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의 그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이 맞아, 우리 임금님은 아낙 자손도 때려잡았어.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성경 역대상 20장에 역대상 20장 4절서부터 보겠어요. 4절. 역대상 20장 4절. 역대상 20장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칼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한번 탁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 야, 저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가능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지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탁 앞서가면 그 뒤에 마귀가 그냥 두질 않고 쏴요. 뭘? 시험을 쏴.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나? 믿으면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금방 해결이 안 되지? 이게 시험이 딱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시나 안 계시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이고 실패했대, 안 됐대, 믿었는데도 안 됐네.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죽어가는 바로 그 판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제가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거든.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기 보니까 여기 박정애 권사님이 경제적인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믿으면 다 되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탁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쓸 것 다 채워주실 거야.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무화과 열매라도 드시려고 이렇게 찾으시고 시장하셔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는가? 우리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도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잘 안 되면 그냥 아무데나 찾아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어놓고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넉넉할 때 그때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거기다 딱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시대가 21세기야. 아이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는 환경 시대로 바뀌고 있어. 이것도 좀 고치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헌법은 사람과 시대를 따라서 바뀌어. 법률도 바뀌어요. 과학도 이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 질량의 불변의 법칙이 막 이런 게 막 그냥 옛날에 그냥 덜덜덜덜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다는구나. 이게 지구에 있을 때는 만유인력 법칙에 이러다가도 또 우주로 날아가서는 거긴 또 상대성이 있어서 방법이 또 달라지네. 그래갖고 우리가 배웠던 과학 지식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가 펑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점점 발견하면 바뀌는데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시대를 따라서 변하면 그게 무슨 진리야. 이 사람한테는 가서 이 소리하고 저 사람한테는 가서 저 소리하면 그게 무슨 진리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전체가 똑같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미국에 가서는 야 예수만 믿으면 안 돼. 거기다가 뭐 하나 더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그게 다 가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진리구나.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지금도 똑같아. 어떻게 기도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기도 제목 자체가 고민거리인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게 감사할 거리냐고. 알고 보면 고민거리거든. 그게 알고 보면 상당히 나에게 심각한 문제거든. 자식이 지금 사수를 해. 근데 이번에 시험 보고 와서 집에 와서 눈물 뻥뻥 쏟으면서 또 우는 꼴을 보니까 또 떨어지게 생겼어. 야 답답하다. 어떻게 하냐. 넌 그냥 군대를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뭐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이제 이렇게 심각할 때 여러분 그게 감사가 되냐고. 하나님 어떠다가 우리 애가 이렇게 머리가 똘맹이 같은 게 나왔나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 그냥 무슨 목사가 무슨 돈이 많겠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그냥 돈 모아 어떻게 돼서 그래갖고 저 가게 하는 그런 상가의 지하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거 월세만 주다가 빗나가지고서 문 닫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남의 교회 가서 앉아서 뒤에 쭈그리고서 뭐 어떻게 온자 새신자인 줄 알고 막 그러면 민망해서 또 며칠 다니다가 또 다른 데 옮겨가고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안수받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니 누구는 목회를 저렇게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구경꾼처럼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이러고 동냥하듯이 다닙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속이 막 터지잖아요. 이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가 나오겠냐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나에게 말하기를 감사로 구하라. 감사.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냥 누워있을 때 여기 하반신 전체를, 여기서부터 전체를 못 쓰는 거예요. 이걸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뜨거운 물로 부어도 살은 빨갛게 익어가는데 뜨거운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펄푸적하고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펄푸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간병하는 제 아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간병을 못하니까 군대 갔다 막 제대하고 돌아온 제 처남이 저를 간병한다고 했는데, 목욕탕에 가서 씻겨준다고 가면은 갔다가 이렇게 목욕탕에다 놓으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 어떻게 이게 몸을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건에다 물치겨서 문질러줘가지고 닦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는 판에 하나님, 저 이렇게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냐고. 감사로 기도하라는데.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그냥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천국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감사가 자꾸만 나와. 자꾸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나 같은 것도 천국 가게 해주셨구나, 공로는 없지만 내가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막 그런 게 감사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음성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내가 이미 너를 치료해 줬다,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게 믿음이 생기니까 제 옆에 침대에서는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은 병, 같은 병실에 똑같은 병이야. 병세도 똑같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 병으로 같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혹시 밥 먹을 때 반찬이라도 누가 저 집사람이 갖다 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옆에서 아이고 하고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한 사람은 죽어서 영안실로 태어나는데 한 사람은 고친다는 믿음이 그냥 꽉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남, 하나님 나 다 고쳐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갖고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있어. 나를 좀 병원 저 복도로 좀 데리고 나가봐. 그랬더니 응답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고 그랬지. 그래갖고 복도로 휠체어에다 앉혀가지고 복도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병원 복도는 옆에 쫙 손잡이가 쫙 있거든. 손잡이 딱 잡으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하고 나를 확 밀어버려. 그리고 뒤에서 휠체어를 확 빼. 그러면 내가 딱 설 거야. 하나님 나 다 고쳐주셨으니까. 하반신이 하나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설 거야. 그랬더니 아유 매형 진짜 응답 받았어. 그래. 응, 응답 받았어. 그래갖고 그냥 가갖고 딱 붙잡고 그냥 있으면서 하나 둘 셋 확 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닥에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던진 것처럼 퍽 하고 쓰러졌어. 퍽 하고 쓰러졌어. 간호사실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글쎄 간병인이 환자를 데리고 나와갖고 병원 복도에다 집어 팽개치잖아 갔다가. 얼마나 간호사 선생님 놀랬겠어요. 그냥 아유 그 간호사 선생님 입에서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데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뛰어나오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래가지고선 부축해가지고 휠체어에다 앉혀갖고 다시 병실에 들어와서 저를 눕히고, 간호사 선생님이 제 처남한테 뭐라고 한참 막 뭐라고 막 주의도 주고 욕도 하고 막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저쪽 벽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눈을 맞춰 거기다가.
모르는 척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가신 다음에 나한테 그러더라. 매형 응답 받았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받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야, 애가 말이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지만 걔가 나오자마자 뛰냐? 내가 그랬어요. 기지도 못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손발이 다 있으므로 나중에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셨어. 그렇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딱 일어서 갖고 뛰어다니겠냐? 또 가자 내가 그랬어요.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그랬어요. 안 가. 그러면 안 가려면 가 그랬어요. 내가 안 가려면 가 그랬더니 안 가더라고요. 옆에서. 왜? 교인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방문하러 오잖아요. 그 목사가 병원에 입으면 교인들이 빈손으로 오질 않고 봉투를 가지고 와요. 이 봉투가 제 침대 밑에 쭉 깔려 있어. 이렇게 깔려 있어. 그러면 이제 처남이 심부름 하나 해주면 봉투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군대 제대하고 와서 할 일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 이보다 더 좋은 보직이 없지 뭐. 그러니까 가라니까 안 가더라고. 그러면서 매형 응답 받은 거 정말이지? 그래서 그럼. 그래서 내가 가자 그랬어요. 또 가자. 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냐? 계속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가자고요. 휠체어다 다시 앉혀갖고 또 나가니까 간호사 이렇게 보더니 어디 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점 가요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매점 가는 데로 갔더니 그 지하거든. 그 병실 본관하고 이쪽에 어린이 병실이 있는 병동인데 그 사이에 터널 통로가 있어요. 지하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 거기에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때만 해도 거기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빼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앞으로 팍 고꾸라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다 역사해 주셨는데 믿음 없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좌절시키고 있어요. 믿음 주세요. 믿음. 그러면서 막 팍 꼬꾸라지고 무슨 유격 훈련하듯이. 그러고 막 그냥 그 먼지바닥에 그냥 몇 번 둥고 나면 환자복이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올라와. 눈물이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채워서 올라오면 그러면은 환자복 다시 갈아입히면 나중에 누가 이거 자꾸 환자복 휘둘렀냐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범인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자꾸만 환자복 그 큰 덩치 크니까 환자복 큰 게 별로 없는데 그거 자꾸 갈아입으니까. 그래도 계속했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별것 아니에요. 사업해서 실패해서 엎어먹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고시만 9번 떨어졌대나 9번째 붙었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10년 후배하고 같이 연수원 들어간 거예요. 사법연수원에 10년 후배하고. 생각해봐요. 10년 후배하고 그리고 같이 다녔어. 그래서 나중에 검사로 임명 받아가지고 탁 갔을 때 자기하고 같은 동기들은 만큼 선배가 돼갖고 있어. 그 자기는 10년 후배하고 같이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야,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버티는 사람이 의인이요. 버티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넘어진 것으로 마귀야 기뻐하지 말 것은 7번 넘어져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노라.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은 오뚜기야. 또 일어나는 거. 넘어져 갖고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악인이죠. 그건 악인.
악인이 별것 아니에요. 엎어진 자리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불고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 그게 악인이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의인이야. 그게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여러분이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엎어지고, 둥글고 둥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내 발로 딱 서서 5m만 걸어갈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발로 5m만 걸어가면 하나님 나보고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팍 날마다 뒤집어지고 쓰러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절망도 와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절망. 그러나 그 절망을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섰어. 팍 근데 섰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요. 딱 섰는데 다리가 후루룩 떨리더니 푸석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잠깐 섰다는 게 중요해. 잠깐. 봤지? 전화 봤지? 내가 섰었어. 그러니까 맞아, 매형 섰었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더니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다고 퇴원하라고 그러더라고. 같은 병실에 2인실에 있다가 한 사람은 영안실로 퇴원했는데 저는 정문을 통하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야,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갈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무슨 그렇다고 무슨 용감하게 이러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후들후들 떨면서 이렇게 벽 붙잡고 이렇게 후들후들하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내 발로 걸어간다는 거.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털썩 주저앉아서, 여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났더니 전화가 왔대라라랑 짜랑. 전화를 제 마누라가 딱 받더니, 여보, 당신 바꿔달래. 누군데? 아니, 그래 무슨 박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 박 장로님 잘 모르는데,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 예, 오영택 목사입니까? 예, 제가 오영택 목사인데. 아, 예, 저는 사우디에서 온 박성욱 장로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목사님 사우디 가실 마음 있으세요? 아니, 세상에, 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후두루두 떨고 왔는데, 제가 그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는지 나중에 다 조사해보니까 왼수는 다 교회 안에 있더라고. 교회 안에.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집에 퇴원해서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하시나 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5m만 걸으면 가라는데 어디든지 갈게요. 그 말은 가겠다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도 잘 그걸 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가겠다는 게 아니라 고쳐달라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뭐 하여간 뭐든지 해주시면 저는 죽든 살든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해 달라는 거지, 꼭 죽든 살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일제히 다 받으신 것 같아. 5m를 걷게 해주더라고. 5m를. 그리고 나보고 가래. 어디로? 사우디로. 이야, 여러분, 5m 걸어가는 수준 가지고 사우디를 어떻게 가? 거기에 갈 때, 지금은 이제 사우디가 관광도 돼요. 근데 제가 갈 때는 남자와 여자, 제 아내와 함께 갈 수가 없어. 남자가 먼저 가서 제 아내를 초청해줘야 가는데, 제가 이 몸 가지고 5m밖에 못 걷는 제 몸으로, 글쎄 제가 짐을 들고 가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바레인까지 갔다가 바레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리야드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야, 제 속으로요, 안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치료 취소 이러면 그러면 죽을 것 같아. 무서워. 그러니까 안 간다고는 못 하겠어요. 그 가겠다고는 해야지.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목사님의 이력서하고
설교 테이프 2개 하고 그거 다 이런 거 저거 해갖고 서류 몇 가지 해갖고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어느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갔어요. 근데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일부러 양쪽에다가 이거 저 뭐죠 이렇게 목발을 딱 하고, 그리고 딱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생긴 분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보니까 딱 거기 그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이렇게 보고 딱 들어가 입구에서 이렇게 휘청 보다가 저기 박 장로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어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목발 짚고 흔들흔들하면서 갔어요.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왜 그렇게 갔냐?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한테 제가 맡겠지만 거기서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가는 걸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제가 이러고 갔거든. 이러고 온몸을. 근데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디 아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정도 하나도 쓰지 못한 장애인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 서류를 다 드렸더니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니라고. 지금 바쁜 일이서 나가봐요. 무슨 아픈 사람이 뭐가 바빠? 하나도 안 바쁘지. 갈 데도 없는데,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도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그걸 확실히 각인시켜 주느라고 양쪽에다 목발 짚고 또 다시 흔들면서 나왔어. 이렇게 하고 흔들면서 목발을 여기다 낀다는 거요. 엄청 통증이 심해요. 여기에 무지무지 아파. 그런데도 그거를 했어. 그리고 나왔더니 제 아내가 운전을 해줬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랬어. 잘 됐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왔어요. 당연히 안 되리라고 생각했지. 그랬더니 한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후임자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 거기 신청한 사람은 저 혼자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래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여기서 저 바레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가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선교지에 가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니까. 한국에서 죽으면 병사지만 가다가 죽으면 순교지. 그래서 이제 가는 거지요. 가는데 제 생각엔 그랬어요. 아마 그 바레인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비행기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갔는데 글쎄 도착을 하니까 뻘떡 일어나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그 의자 저 손잡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내린 다음에 의자 손잡이 잡고 이렇게 했더니 쭉 걸어져. 그러더니 거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서 밑에 휠체어를 갖다 놨더라고요. 미리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내려가서 휠체어를 딱 앉아가지고 짐 질질 끌고 들어갔지. 그래서 바레인에서 자고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리야드에 딱 비행기 타고 도착했어요. 도착해갖고 저는 보니까 걷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하나님이 하여간 순종하니까 순종한 만큼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짐을 제가 딱 들고 이렇게 딱 들고 그냥 이렇게 4분의 3박자로 걸어갔지. 이렇게 4분의 3박자. 여러분 4분의 3박자로 걷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4분의 4박자로 걸어요. 착착착착. 그래서 군인들 군가가 다 4분의 4박자거든.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 있죠. 몸을 이렇게 끌고. 그건 4분의 3박자거든. 궁짝짝 궁짝 이렇게 걷거든. 제가 이렇게 딱 궁짝짝 궁 이렇게 걷고 그러고 가니까 아니 거기 저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들이 오질 않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다 보니까 새로 오는 목사가 궁짝짝거리고 오니까 양쪽에 짐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봐. 그러더니 이분들이 보니까 꽃다발도 가지고 나왔더구만. 꽃다발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모여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쭉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얘기해. 얼마나 멀쭉해. 저는 짐 들고 거기까지 공항 그 하루 걸려서 갔는데 저한테는 와서 막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는 나한테는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봐요. 얼마나 멀쭉해. 나는 지금 어떤 꼴이 되고 있나. 그 짐 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한참 얘기하더니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때 막 오더니 그 박성욱이라고 하는 장로, 목사님 참 이상하네. 그때 멀쩡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안경까지 끼고 그걸 몰라요? 그때 제가 이러고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때는 다 건강 괜찮았는데. 야, 그 양반이 지금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계세요. 인천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여기 오는데 조금 아까도 전화가 왔어. 아이고 왼수가 따로 없다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딱 가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고선 그분이 이상한데 다른 분들이 아니 뭐 멀쩡하다 그러더니 어떻게 저렇게 4분의 3박자로 걷는 사람을 데려왔냐고. 그래갖고 제가 막 원래 저 장애인인데 뭐 그랬더니 이제 결론이 냈대요. 결론이 뭐냐면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바로 돌려보내느냐, 한 3, 4개월 더 봤다가 정 아니면 그때 보내도 되지 않냐, 이런 결론이 났으니까 이제 오신 김에 그냥 꽃다발이나 받으셔. 그래서 꽃다발 가서 안겨. 그래서 꽃다발 받고 이렇게 있고 그분들이 짐을 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당이라는 데를 갔어요. 야, 사우디 예배당이 그때 가서 보니까 사우디는 지하교회거든. 그렇다고 땅속에 있는 지하교회가 아니라 정부나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는 그런 예배당이거든요. 그래 가서 딱 보니까요, 야, 정말 너무너무 초라한 창고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당에 무릎을 딱 꿇었어.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좋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절 여기다 보내놓으시니까 좋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기쁘세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마쳤더니 제가 살 집이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로 갔어요. 아랫집은 빵집이고 위에가 제가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우디는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집은 지붕이 무지 높아. 굉장히 높아요, 지붕이. 그런데다가 히타나 이런 건 없어. 왜냐하면 항상 영상이라서 그런지 히타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간 그때부터요, 햇볕이 뜨질 않았어. 한 달 내내 비가 와. 한 달 동안 사우디에. 그리고 아스팔트에 살얼음이 얼었어요. 저는 사우디에 갈 때 열사의 땅이라는 소리만 듣고 갔거든. 그리고 갈 때 모시적삼 같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그냥 바람이 쉐. 그래갖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갔더니 조그만 열기만 생겨도 천장이 높아갖고 다 올라가 버리고요, 여기는 얼마나 추운지. 그래갖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가지고 간 거 그냥 빤스도 2개씩 있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있고요. 그냥 그것도 둘둘 말고 이러고선, 왜냐면 올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하고 있었더니 거기 저기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라지에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날씨가 참 생각지도 않게 춥네요. 그러면서 이거라도 이렇게 꽂아 놓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주 엄청 따뜻해지는 줄 알고 딱 꽂아 놨더니 안 따뜻해. 아무리 기다려도. 나중에 제 몸으로 데폈어요. 그거를 이렇게 껴안고 보니까 불량품 갖다 준 건데 얼마나 추운지. 아랫집에서는 빵집이라 빵 냄새가 올라오지요.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리고 너무너무 춥지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보기 좋지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보기 좋지요. 그러면서 옛날에 누군가 둘의 마을 하셨던 그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셔서 그런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감옥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하나님 내게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막 저도 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불 좀 줘봐요, 불 좀 주세요. 그래갖고 막 성경을 읽으면서 불만 찾았어. 막 불 막 얼마나 춥든지 막 손 이렇게 이러면서요. 그렇게 추운데 있을 수가 없어. 막 얼마나 추운지 얼어 죽게 생겼어요. 사우디에서 그냥 우부부부 떨면서 그냥 뼛속까지 춥더라고. 그러고 나서 막 불을 찾는데 사도행전까지 갔더니 성령의 불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몸이. 여러분은 아멘 했지만 저는요 이마를 만져봤어요. 불같이 뜨겁더라고. 온몸이 뜨거운 거예요. 야, 나 드디어 병 걸렸구나,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뜨거워. 근데 추운 게 싹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벽을 만져봤어요. 근데 벽이 뜨거워. 바닥을 만졌더니 바닥이 뜨거워. 그래서 아랫집 빵집에서 불 났구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밖에는 조용해. 조용한데 제가 있는 거기만 막 뜨끈뜨끈한 거야. 뜨끈뜨끈한 거야. 막 만져도 벽도 뜨겁고 막 바닥도 뜨겁고. 야, 하나님께서 불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막 제 있는 방 전체는 막 뜨끈뜨끈하게 막. 그래갖고 올 사람도 없으니까 홀라당 다 벗었어. 다 벗군요. 그러고서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고 막 좋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면, 나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서 온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기 함께 오셨구나. 야, 저만 보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막 꼬꾸라져 가지고 등은 새우등 같이 돼 가지고 떼굴떼굴 둥글면서 막 울었어. 하나님, 나 같은 병신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이러고 감사는 역사를 바꿔놔요. 역사를. 감사는 인생의 운명을 바꿔놔요. 제가 감사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나면 다리가 이렇게 툭툭 부어요. 이렇게 막 발목부터 이렇게 부어. 그러면 그냥 누워갖고 소파에다 발 얹고서 집에 오자마자 그렇게 누워 있거든. 그렇게 한참을 해야만, 그러면 이제 경련도 없어지고 발 푼 게 좀 이렇게 사그라들거든. 그러느라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교회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무도 주일날 오후에는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 따라라랑.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피곤하신 줄 알지만 저하고 신방같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글쎄 우리 교회 저 김포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김포. 우리 교회는 송파구인데 김포에서부터 오셔요. 거기서부터 오셔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온 자녀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1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 때 되면 이제 대구로 가시거든. 근데 집에 갔더니 집이 홀랑 불이 났다는 거예요. 다 탔다는 거예요. 그분이 새 들어 살고 계셨는데 4층 집에 4층은 주인 댁이 사시고 이분은 3층에 사시고 2층은 무슨 속셈학원인가, 그 다음에 1층에는 카센터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글쎄 카센터에 밖에다 내놓은 차에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 원인은 모르는데 하여간 이상하게 3층에는 이분 댁만 싹 탔어. 싹 탔어. 거기에 신방을 가자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운전을 해주고 저는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집이 홀랑 불났다는데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할까요? 예배 잘 드리면 불난다고 설교하나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불난다는 얘기가 없잖아. 뭐라도 성경에 나와야 설교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 꼴을.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손발이 맞아야 뭘 해먹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정말 설교할 게 없잖아요. 말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하면 울면 되더라고요. 울면.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별일을 다 겪어봤는데, 초년에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에 그게 빌라 같은 데 이렇게 사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은 친구들하고 논다고 빠져나가서 막 노는데, 예배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왁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애가 베란다에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 애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밑으로. 그래서 내려왔는데 응급실로 달려가고 그랬는데 죽었어.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한 그날 그 집에 애가 죽었어. 그럼 무슨 목사요? 재수 없는 목사. 그때 목사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목사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자멸감에 그냥 그분 댁에 슬픈 것 떠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 집의 아이 장례식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너무 우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는 천국 갔을 거예요, 그만 우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울었어. 그냥 눈이 퉁퉁 붓더라. 왜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울었어. 막 울었어. 목회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 그렇게 울면서 집에 와서 하나님 나 버린 거 맞지요? 난 목사하지 말아야지요? 별소리를 다 하고 막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이더라고요. 저 사무엘상이 아니라 저기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엘리야가 저 시돈 땅 과부 사르밧 집에 가서 얹혀 살 때예요. 그 집에 가서 얹혀 사는데 그 집애가 병들어 죽었어.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17절부터 보면 그 집애가 병이 들어서 증세가 심히 중해지다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집에 엘리야가 있는데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요. 그 부인도 기도했겠지요. 근데 애가 죽었어.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나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0절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몰라요.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이 또자 하나가 저에게 복음이 됐어.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또라는 말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이런 일이.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막 엘리야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입장에서 그 집에 애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애를 갖다가 그 애를 눕혀놓고 그 위에 지가 엎어졌어. 그래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데 21절을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어. 막 부르짖었다는 건 막 그냥 목이 찢어지게 외친 거지.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엘리야가 차라리 내 생명은 걷어가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다. 이거는 그 아이 위에 자기가 엎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할 것 같으면 거기다 이렇게 놓고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아이 위에 자기가 엎어져 가지고 그리고 기도한 건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고 이 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지.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또 엘리야도 아픔이 있었구나. 아픔이 없이 커지는 무슨 꽃은 없다, 무슨 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크는 무슨 뭐는 없다 그러잖아요.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너는 끝까지 감사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매를 맞고요, 그 억울하게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거를 예수 이름에 매 맞는 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선 찬송을 불렀대잖아요. 그랬더니 옥문이 깨지고 열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딱 가는데 그 불난 집에 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는 아이가 죽었을 때 그때는 그냥 시키지 않아도 눈물이 뻥뻥 쏟아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는요 눈물도 안 나요. 가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이러고 가는데 벌써 도착했어. 아직 설교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도착해갖고 벌써 문고리를 그 집사님이 붙잡고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리면서 뭐라고 전할 말씀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그냥 그래갖고 고개를 숙이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피곤하신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나요? 이러면서 그래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죠 그래요.
아니 그 상황에 뭐가 감사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뭐가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글쎄 주일날 불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불난 게 왜 감사한데요? 만약에 주중에 불났으면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왔다 누웠을 때 불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크게 사고 날 뻔했는데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교회 간 사이에 불나가지고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감사하기로 작정하니까 모든 게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의 안경을 딱 쓰니까 보는 것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탁 던지는데 제가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 그 양반이 감사하다 그러면 저는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막 목사님 글쎄 우리 집은요 이렇게 불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불난 게 왜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꿈에 불이 난 걸 꿔도 집안이 잘 된다는데 우리는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러니 정말 잘 되겠지요? 아 그래서 제가 뭐랬어요? 아멘 그랬지 뭐. 설교는요 하나님이 그분한테 맡기고 저는 거기 가서 아멘만 하게 하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뜨겁게 해주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오늘 밤 어디서 주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걱정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이 1차 신방 다 하셨군요 그랬어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세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사시는 옷을 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거. 아이고 그냥 정말 그분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요 감사하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갖다 쏟아부어 주시는지 그냥 막 불난 것처럼 막 타오르듯이 하나님이 번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백화점마다 그 코너를 만들어 놓고 그냥 전국에서 돈이 자기 통장으로 퍽퍽 들어오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갖고 저 김포 시골 그 끝에 있었던 그분이 잠실동에 아파트 엄청 큰 걸 사가지고 이사를 왔어. 교회 가까이 이사 온다고 큰. 그래갖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 봐달라고 그래서 예배 받으러 갔어요. 갔더니 조금 과장한다면 제가 앉아있는 소파에서부터 그분이 일하는 부엌까지 이렇게 보니까 부엌에 있는 분이 요만하게 보이더라고. 엄청 큰 거예요 집이. 여러분 잠실동 거기가 집값이 꽤 비싸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큰 집을 샀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해왔던 기도가 있대. 그쪽에 있는 자기 교구 식구들이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중간에 조금 쉬는 타임에 누울 때가 필요하고 쉴 때가 필요한데 내가 그런 집을 얻어가지고 우리 교구 식구들 다 거기서 좀 누웠다가 가게 그런 집을 얻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 집을 사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상다리가 그냥 아이고 진시황도 그런 거 못 먹어봤을 거예요. 그냥 쫙 펼쳐놓고 막.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나게 그분의 신앙이 좋아갖고 제가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분 믿음 때문에 제가 먹은 거지 뭐 제가 거기에 보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보탠 게 없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귀한 성도님을 모시고 사는 목사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 목사 믿음보다 100배는 더 좋다. 그러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믿음대로 글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장난치듯이 제가 뭐를 물어봤냐면 아이고 그래도 그저 앨범도 다 타고 그래갖고 옛날 추억도 없어지고 다 불나서 타버려갖고 너무 좀 섭섭하지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 섭섭한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앨범 같은 거 다 그게 추억거리인데 다 타서 아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거 사실은요 그 앨범 속에 옛날 우리 남편 신앙 없을 때 이렇게 하고 있던 거 그거 사진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맥주도 이렇게 펼쳐놓고 친구들하고 먹던 거 그 사진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죄는 아주 그냥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입술로 요만큼도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셔서 나에게 더 좋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역설적인 신앙,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박국이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의 기적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러니까 3, 9, 27, 그렇죠? 그게 3, 9, 27이 그게 구구단 옛날에 배울 때 3, 9, 27 그렇게 배웠죠? 그 왜 배운 줄 아십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는 비밀번호가 3927로 돼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3927. 그렇죠? 어떤 사람은 0691 비밀번호가 0691이야. 그래갖고 믿는 사람 집에 가서 0695 누르면 문이 쩍딱 열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비밀번호를 그렇게 놓을 만큼 하나님이 하여간 우리에게 별 번호를 다 주셨어.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복음서 빼고 계시록 빼고 요한 1, 2, 3서 빼고 유다서 빼고 야고보서 빼고 베드로 전후서 빼고 히브리서 딱 빼면 나머지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 쓴 거 아니에요. 13권 썼잖아. 근데 그 13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뭐냐?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 4권이 정말 주옥 같은, 모든 게 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이 4권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전을 주거든. 근데 그 4권 중에 3권이 감옥에서 쓴 거예요. 3권이. 그래서 감옥에서 쓴 거를 뭐라고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니까 그거 빼고라도 이 3권 속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딱 찾아보 전체를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겠어요.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랬나 안 그래?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봐요. 연금 상태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묶어놨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는요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요. 다윗이 전쟁에 모든 승리를 거두고 집에 와갖고 편안하게 왕궁에 딱 거할 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편안해지면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어디 맛집이라도 갈까? 우리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이런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너무 좋은 집에 들어가고 나서 전에는 화장실 1개 있는 집을 썼는데 이제는 화장실이 3개 있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 숫자가 많아질수록 집 평수가 넓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3개 있는 집에 들어갔어. 이 넓은 집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교회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왜 이렇게 추레한가? 내가 이거라도 해놨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집은 멋지게 꾸몄는데 교회에 어떻게 되든 창고 같든 상관없이 그냥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눈에 안 보여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한 거거든. 근데 이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줘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단을 불러서 여보게, 내가 하나님 성전 지면 어떨까? 그랬더니 나단이, 아이고 임금님,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죠, 마음껏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단이 집에 가서 자려고 딱 누웠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나는 언제 내가 다윗 보고 집 져달라고 그랬냐?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 거로 그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보단 그 아들이 짓는 게 좋겠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윗이 자발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다윗에게 3가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3가지 복을 주잖아요. 그 첫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두 번째, 다윗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 주리라. 세 번째, 어떤 적군도 다윗을 멸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이 3가지 딱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한테 나단이 하니까 또 감사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인데, 양 뒷공지나 다니면서 양이나 치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 하나 먹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아직 뭔가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니, 그러면서 그냥 집안에 있는 거 싹싹 긁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래가지고 막 금은보화를 쏟아서 하나님 성전 짓는데 막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드리나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전체에 복을 막 쏟아부어 주셔. 그래서 역대상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기도 참 벅차.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까지 보세요.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거기 뭐가 나와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야, 하나님은요, 복받는 사이클에 딱 올라타는 사람에게 계속 복을 줘. 복받는 사이클 별것 아니에요. 내게 조그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막 감사를 막 억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셔. 그럼 거기다가 막 더 감사를 막 올려. 그럼 하나님이 덤으로 또 주셔.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미친 듯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사이클이 가는 거예요. 축복의.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이게 축복의 사이클. 어떤 사람은 그 사이클에 올라타 가지고 그냥 계속 집안이 잘 돼요. 그런 사람을요, 영적인 명문 가문이라고 그래요. 자식까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사이클에 올라타는 사람이 있어. 안 돼. 뿔딱지 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막 원망 짜증해. 그러니까 더 막혀. 온몸이 무너져. 그러니까 더 안 돼. 더 막 불평해. 이게 아주 사이클이 돼갖고 막 빙빙 돌아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사이클로 싹 바꿔 타려면 오늘부터라도 감사를 시작해 보면 돼. 감사를 시작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다 복받은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 감사하다 복받았어. 욥 같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애들이 10명이나 되는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 한 명이 죽어도 충격받아서 쓰러질 판인데 10명이 다 죽었어요. 10명 죽었다고 막 땅치고 울고 있는데 글쎄 강도 때가 와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어가고 자기 집에 있던 그 노비들도 많이 죽었어. 이야, 이렇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랬더니 막 마누라도 뿔딱지 나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뭐가 있냐고 막 그러는데, 그런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에 막 그냥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병이 나가지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알레르기가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압장에다 불을 붙였듯이 막 뜨겁게 갖고 이걸로 막 지지고 있을 만큼, 그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 돈 없지, 애들 다 죽었지, 남편 병 들었지, 옆에 붙어 있어봤자 나도 죽겠네 생각이 나갖고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가정 깨졌지.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입으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나, 나는 평생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욥기서 보니까 그 입술로 한 번도 원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한 번도, 입술을 딱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그런 원망할 그런 수준에 절대로 입을 뺏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입술을 뺏기지 말아요. 딱 봉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딱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모든 형편 사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의 중보자는 저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지만 이 모든 연단이 끝나면 난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이 나리라. 야, 이게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쓰러지고 망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적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숱하게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요 용기를 주잖아요. 용기를 줘요.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무너질 때, 야, 욥도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샘플이 되잖아요. 본받게 하잖아요. 본받게. 다니엘 같은 사람 봐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조서가 딱 도장이 찍혔어. 그러면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온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다가 나도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덜컥 들만도 한데,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꽉 찍힌 걸 보면서도 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모든 문제가, 환경이 아주 역전승할 수 있도록 확 바꾸나. 비록 사자굴에 끌려 질질질 끌려서 퍽 던져놓은 것 같아도요,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니엘이 아버지, 그럼 사자들도 아버지 그러는 거지 뭐. 밤새도록 서로 그러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다니엘아,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느냐? 그랬더니 아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을 딱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뼈째 다 먹어버렸대잖아. 다 먹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승하게 만들어요. 왼수를 때로 다 없애버리잖아요. 라이벌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 감사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내게는 찬스, 감사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는 기회야. 하나님이 이때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지. 여러분, 감사 조건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감사를 하지 않았던 인물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는요, 기도해서 자기를 쳐들어왔던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어. 사네리비의 군대를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겼어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사야를 통하여 그 병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응답받은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바로 근데 그 순간에 글쎄, 저 어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데서부터 느부갓네살인가 하는 그 사신이 왔어요. 야, 내가 몸에서 병이 있다가 치료받았다는 걸 저 먼 나라 그 대국의 사신이 왔다고, 그 사람 영접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냥 여기는 내 왕국이고요, 이건 우리 내 창고고요 막 이러면서 집 자랑하고 막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랑단지가 다 난리가 난 거지.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은 네가 언제쯤 나를 자랑하겠냐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는 얘기는 요만큼도 없어. 집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별 자랑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갔어. 그 사람은 이사야가 와가지고 임금님이요, 도대체 무슨 자랑을 했습니까? 그때 창고도 보여주고 왕궁도 보여주고 우리 애들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왕의 자식들은 앞으로 바벨로니아의 환관이 돼서 끌려갈 것이고, 왕이 보여준 재산은 단 한 개도 남음없이 바벨로니아로 싹 뺏겨서 옮겨갈 것이고, 이 왕궁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당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여인네들은 그때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시녀가 될 것이요. 야, 히스기야가 그냥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안 했더니요,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히스기야가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런 식으로 갚았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역대하 32장이에요. 32장 31절.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온몸을 뒤틀지 마세요. 다 끝나갑니다. 어떤 분은 막 뒤틀다가 안 되면 혼자서 시계보다 나한테도 시계도 막 보여주고 그래. 적당한 때 끝내라는 거지 뭐. 이렇게 다 보여. 여기서 다 보여 시계가. 그러니까 적당하게 끝낼 테니까 또 언제 보겠어,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다 해서 끝까지 다 해야지. 뭐 중간에 이만큼 하고 끝내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요. 31절 보세요. 31절. 거기 31절.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그렇죠? 역대하 32장 31절이에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본 마음이 뭔가 하고 아시려고 이렇게 떠나서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병도 고쳐줬고 내가 너의 나라도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과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렇게 싹 쳐다봤단 말이죠. 그런데 웬걸 그 많은 영적 체험을 한 히스기야도 퍽 하고 나가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탁 나가 떨어져. 여러분, 히스기야뿐이 아니에요. 다윗도 똑같아. 한번 시편 51편 11절을 보세요. 시편 51편 11절. 거기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놓는 순간 다윗도 넘어지더라고. 히스기야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넘어지겠어요. 우리는 개울창이고 진흙바닥이고 그냥 둥그러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아버지 손 붙잡고 가다가 지가 잘 갈 것 같으면 손 놓고 막 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지잖아요. 딱 그 꼴이야. 그래서 어떻게 와가지고 탁 털어주고선 그리고 일으켜가지고 봐라, 네가 가니까 넘어지잖아. 이제 아빠가 손 잡아줄게.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딱 잡으면 넘어질 만한 때 아버지가 쓱쓱 들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셔야지 신앙에 거장 없어요. 이 세상에 영적인 장수 없어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그가 모세가 됐든 아론이 됐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놓으면 그냥 나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개차반같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는 영적 거장은 없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감사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마귀의 그 모든 시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요 간증이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역전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 텐데 이사야서 61장을 보고 마칠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 되면 4절에 보니까 올해 황폐한 것을 다시 쌓아서 무너진 곳이 다 에덴 동산 같이 돼. 5절에 보니까 외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자 보십시오. 성경을 놓고 저를 꽃본 듯이 보세요. 요즘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농사는 다 외국 사람이 짓고 있어 지금. 농사는. 그런데다가 그 집에 시어머니는 분명히 한국 여자인데 그 집의 며느리는 한국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애들이 딱 나오면 이 이름은 김씨, 이씨, 최씨, 박씨인데 애들을 딱 보면 외국 애들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시골 학교들은요, 학교에 애들이 운동장에서 다 뛰어노는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야. 이제는 그냥 다문화 학교가 된 거예요. 다문화 학교가.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대. 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서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어봐. 그래갖고 이런 데 가서 보면 한국어 배우는 한국어 학교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깨닫는 게 아하,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되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 농사도 짓고 그리고 우리 집 양도 소도 키우고 있고 여기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동양아시아에서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대한민국밖에. 전 세계에서 황폐한 나라가 되어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남의 나라 도움받고 거지같이 얻어먹던 거지 나라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오일 쇼크도 지나가게 하시고 IMF도 지나가게 하시고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보니까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을 보면 복받은 자손이라 그래. 복받은 자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이에요. 이사야서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뭐한 자손이다?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 김치 그러면 막 냄새 난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요 건강 음식으로 최고라고 그래.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청국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그래갖고 한국 가게에 가갖고 청국장이라고 써 있는 걸 갖다가 제가 기숙사에서 한번 끓였어.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그냥 기숙사에 그냥 저 사감 선생님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웬 똥을 끓이고 있느냐고 막 제가 그냥 엄청 그랬거든요. 아주 똥 끓였다고. 나 참.
여기 먹는 거라 그랬더니 이게 뭘 먹는 거냐고, 냄새 난다고 빨리 가지고 나가라 그러고, 잘못하면 아주 기숙사에서 저를 쫓아내 버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앵커우먼 멋지게 생긴 금발머리 쫙 하고 눈 파란 여자가 청국장을 끓여서 먹으면서 넘버원이래. 방송에다 대고. 야, 왜냐하면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 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입은 옷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좋아 보이고, 우리가 걷는 모습만 봐도 따라서 해보고 싶어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관광을 해보고 싶어하고. 이야, 이런 나라가 돼서, 이런 나라, 복받은 자손, 남한테 꼬서 얻어먹던 거지 나라가 남을 도와주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왕 몰려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또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곳곳에 이렇게 보면 예배당 건물이 그렇게 많거든.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저 무슬림들이 와서 보더니 이 나라가 왜 복을 받아 나와봤더니 다 십자가 종탑이 있어. 그냥 보면요, 한 번에 이렇게 한 40개 정도는 십자가가 보이거든.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탈북하여 온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만이 복받은 건 십자가 걸어놔서 복받았다고 그래. 북한에는 눈 씻고 봐도 십자가가 없는데 여기 십자가가 그리 많아. 북한에는 김일성이 우상만 있는데 여기 왔더니 그런 우상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한국이 복받았구나 이러단 말이죠. 우리 복받은 자손이 됐어. 근데 지금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다시 성령을 재충전해야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봉사자다, 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 우리 세계 방방곡곡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선교사로 막 나가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주일날만 되면 뚜루루루 미는 거 이런 거 하면서도 허리도 구부러졌는데 할머니들도 교회 가서 뭘 청소를 한다고 그러고 가. 봉사자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복받은 자손이다, 그걸 회복해야 돼. 그걸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복 주신 것도 감사하게 하시고, 얻어먹던 우리가 남 도와주는 나라 된 거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다시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다시 당겨지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여.